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4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옳으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야 내가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시므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8장 내용이 깁니다. 8장이 59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큰 빛이시죠.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거룩, 의, 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빛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세요. 빛이 있으면 반대로 어둠이 없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주하시느냐? 어디에 내주하시는가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십니다.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빛은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또 이 빛은 진리의 빛이고, 이 빛은 신령한 영적인 빛입니다. 빛이 쫙 비쳐나가면요,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왜 이제 우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울한 것은 어둠이거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캄캄하게 보이죠. 모든 게 캄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밝게 안 보이고요, 캄캄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죠. 그 무서운 병입니다. 어둠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낮인데 어둠이 내게 몰려온다. 그거는 뭐 답답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해결이 안 되고 복잡하고 힘들 때, 예, 캄캄하죠. 앞길이 캄캄하고, 예,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성도에게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찾아와요. 왜 어둠이 찾아오느냐? 왜 어둠이 찾아오냐면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 속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에 정복돼요.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성도라도 어두움에 삼켜질 수 있어요. 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 욕심 따라서 자꾸 살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캄캄한 이제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흑암을 만나게 되면 두렵죠. 무서워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무서워요.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답답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숨쉬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답답한 일 만나면. 답답한 일 만나보세요. 숨쉬는 것도 힘듭니다. 예.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 찍어도 MRI 찍어도 뭐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자꾸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하고 달리 이상한 병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도 정식으로 화병이 병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코드가 정해졌어요. 화병. 한국 사람들 화병을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화병 있잖아요. 속이 그냥 답답하고 그냥 캄캄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어둠에 있는가? 왜 어둠에 있다 그랬죠? 자기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속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하고 죄짓고 이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이제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욕심 따라가게 되면 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 그 욕심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요? 자꾸 이제 어려운 일을 이제 자꾸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난관을 자꾸 만나요. 나는 그렇게 하는 일이 다 이렇게 힘든가? 왜 어려운가? 되는 일은 없고 이렇게 사람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왜 그런가? 욕심을 따라가서 그래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은 부르는데 즐거운 일이 없네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바리새인과 그 논쟁이 붙었어요. 예. 이 논쟁은 단순한 논쟁입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지식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계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지식층들이에요.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스라엘 공의회를 조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의회. 이것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조직하고 있는데 다 장로들이 우리가 말하는 장로라고 하죠. 어른들, 리더들이에요. 네. 근데 이 바리새파는 그 성경에 능통합니다.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싸움 잘하죠. 예. 말싸움 잘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 혼자서 증거하는 거 아니냐? 누가 당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느냐? 당신 스스로 옳다 그러고 당신 자신이 당신의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거라 이거죠. 당신은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고상한 말로 거기다 붙였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다가 철학이라고 하는 간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건 철학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늙어 죽도록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고 너희들은 모른다. 그걸만 알아도요. 예. 그런 질문을 하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할 건데?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착한 일을 할 거예요. 야, 좋겠다.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결혼하고요. 아이도 놓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늙어지면 뭐 하냐? 결국에는 아이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죽는 건 아예 생각을 못 해요. 아이들은요, 내가 죽는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어른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회피해요.
그건 불길한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어느 날 죽는다. 관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 관을 메고 땅에다 묻든지 불에다 집어넣든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뭐 장례식장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꿈꾸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좋든 싫든 간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걸립니다. 예. 얼마 안 있으면 내 개인의 문제가 돼요. 반드시 옵니다.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데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줘봐.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해. 예수님에 대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게 뭐 과학적인 건가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입니까? 그게 상식에 맞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한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게 과학적인 겁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다.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다.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믿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건 다 새카만 거예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 우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옳으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그 재판을 할 때 증인이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증인. 예. 성경에는 재판이 있습니다. 구약에 재판을 하는데 재판할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는 누가 가지고 와야 됩니까? 증거는 자기가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신명기 17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일 수 없다. 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살인이 벌어졌어요. 살인죄.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형,
사형 죽일 수는 없다. 또 죽일 때에도 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라.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라.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다른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증인이 이게 중요한 거죠. 증인이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가는 뭐 그때부터는 어지러운 세상 되는 거죠. 네. 근데 증인이 두 사람이서 입을 맞추기는 쉬워도 세 사람이 입을 맞추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세 사람은요, 이게 서로 모든 것을 짬짬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사람까지는 좀 될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그건 뭔가요? 그건 기각이에요. 그거는 뭐 심리조차도 하질 않아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하지만 내 속에 아버지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1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육신적으로.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 몇 세부터 시작하셨나요? 30세 시작해요. 30세.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서 갈릴리 사람이기도 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불리고 아버지가 목수이고 또 다른 형제들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것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중간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죠.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 말씀 어디서 하셨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헌금함 곁에서 하셨다. 그 성전에 연복궤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연복궤가 어디냐면 저 입구 옆에 나무 궤짝으로 만든 연복궤가 있는 거예요. 그 연복궤 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연복궤는 전통적인 겁니다. 연복궤가 좋잖아요. 우리 저 연복궤 제가 얼마 전에 샌딩 한번 다 갈아가지고 칠 한번 새로 했는데 새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가지고요. 싹 갈아가지고 칠 한번 하니까 좀 깨끗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원래 전통적으로 연복계였어요. 연복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믿음에 따라서 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 연복, 이렇게 잠자리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거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어디서 그게 들어왔는지, 그게 들어오니까 또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 고신측 교회였는데, 고신측 교회도 연복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연복계 돌리더라고요. 연보 주머니 돌렸어요. 잠자리처럼 긴 게 아니라 연보 주머니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커먼 주머니가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봉투를 여기 얹어놓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중학교 때인가 뭐 초등학교 때인가 저 어린 마음에도 저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뭐 연보 봉투 위에 손을 얹고 뭐 기도해주고 그러면 가난하고 그 연보를 드리지 못한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한테 몇 푼 그거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내면 축복을 해주고 돈 안 내면은 축복 안 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11조도 감사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시므로. 자, 이게 큰 명제입니다. 한번 잘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갈 거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간다는 건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디로 간다는 건가?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네. 자살하려고 그러는 건가? 13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13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36절이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거 바리새인이 아니네요.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러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신가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가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23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아래는 이 세상을 뜻하고 또 하나는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께 속하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24절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믿으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새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굽니까? 정체가 무엇냐? 25절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7장 16절 읽어보세요. 7장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정체가 뭐냐? 당신은 누구냐?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 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26절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아요. 2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야 내가 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자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는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들어 올릴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때 아마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까도 그 17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받은 대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께로 받은 겁니다. 아버지께로 듣은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입니다. 광명의 사람이에요. 빛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저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생활에서 순종할 때 빛이 들어와요. 또 기도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체격도 비슷하고요. 생김새가 비슷해요. 예. 그리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고향이 강릉 사람인데 큰 부자예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가? 몇백억 재산 겁니다. 그럼 되게 털털해요. 구두도 허름한 거 신고 다니고요. 터벅터벅. 예. 그 수원에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올라왔는데 그 어떻게 요즘 기쁘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기쁘냐고. 자기가 요즘 뭐 사실은 기쁘지가 않대요. 아니 그거 이렇게 기쁘지가 않냐? 뭐 가지고 있어도 기뻐야지 뭐 사는 거 아니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쁨이 없대요. 그냥 뭐 산대요. 창업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 기도하라고. 기도해. 갈비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갈 거니까 돈이 뭐냐. 저 만날 때는 좋은 차 안 끌고 나옵니다. 벤츠 같은 거는 저 주차장에 처박아 놓고 저희 교회차 타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제 차 타는 거 좋아합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돈을 제법 모았어요. 여기 용인 이마트 이쪽에 한 1000평 넘는 땅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뭐 돈 있으면 뭐예요? 재미가 없는데.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자기는 어둠에 있는 거죠.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 자꾸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빛의 사람들이고 의의 사람들이고 진리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또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으면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걸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둠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어둠을 깨세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큰 빛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영적인 빛이고 영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 빛 가운데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